사탄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놓기 위해서 이간의 방법을 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간. 자, 둘 사이의 관계를 이간질하는 방법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기술이 있다면 뭘까요? 예, 바로 거짓말하는 겁니다. 예,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기술. 이거 쓰면 이간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사탄은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기 위해서 아담에게 거짓말을 흘려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탄은 무슨 거짓말로 아담의 마음을 훔쳤을까? 어떻게 아담의 마음을 훔쳤을까요? 바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잘못된 지식을 심어주게 됩니다. 뭐라고요? 바로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거짓 정보를 흘리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나 여러분, 이 선악과에는 그런 효험이 있지도 않을 뿐더러 다른 열매와는 다른 성분이 있었던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똑같은 열매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네. 단지 뭐가 달랐냐면 바로 하나님과 언약으로 맺어진 매개물이었다는 사실이죠. 약속의 매개물. 그러니까 그 선악과가 의미가 있던 거지, 다른 어떤 과일나무의 열매와 다른 특별한 효험이 있는 그런 열매가 아니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죠. 늘 예로 드는 비유가 바로 반지 비유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반지는 어디 가도 살 수 있는 반지일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반지는 약속을 의미한다는 거잖아요. 부부 사이에 반지를 나눠 꼈다? 그러면 너와 나 사이는 사랑의 관계로 맺어진 그런 사이다. 그것을 약속하는 거잖아요.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반지는 되게 귀한 거죠. 그런 것처럼 선악과는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약속된 매개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했던 거잖아요. 예. 자, 이렇게 사탄은 이간의 방법을 쓰기 위해서 거짓이라는 기술을 가져왔던 겁니다. 물론 최초의 인간은 거짓됨이 뭔지도 모르는 그냥 순진무구한 상태였기 때문에 사탄의 거짓말에 쉽게 넘어가 버리게 됩니다. 그게 뭐 거짓말인지 한번 머리를 굴려서 생각할 그런 겨를도 없는 거죠. 자, 이때부터 죄성을 갖게 된 인간은 놀라운 기술을 사탄으로부터 전수받게 됩니다. 이 놀라운 기술이 뭘까요? 바로 거짓이라는 비열한 기술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4절,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네. 자, 이제 타락한 인간은 거짓의 아비 노릇을 하는 사탄의 지배 아래에 놓이면서 그 아비의 욕심대로 인간들도 똑같이 흉내내면서 행하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단의 말을 듣고 쫓아갔다면 사단이 인간의 주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 그 아비 노릇을 하는 사단을 따라서 인간도 흉내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자, 그래서 타락한 인간들은 거짓의 아비, 사탄이 전해준 이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많은 효과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들이 거짓을 통해서 얻는 효과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어떤 효과를 누릴 수 있었을까? 자, 첫 번째로요, 이 거짓을 통해서 자신의 실수나 잘못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창세기 4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가인은요, 하나님께서 동생의 제물은 받으시고 자신의 제물은 받지 않은 일로 인해서 자기 동생에게 분풀이를 하기 위해서 동생을 어떻게 해요? 쳐 죽이게 됩니다.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자, 이후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동생이 어디 있는지를 물으셨을 때에 가인은 동생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고 거짓말을 하게 되죠. 예. 자,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기 위해서, 도망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다 알 텐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난 몰라요. 모르는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인간이 참 어리석습니다. 자, 사무엘상 15장에서도 보면요, 사울 왕이 아말렉 전쟁 후에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품질 좋은 가축들을 남겨두는 일이 있었어요. 다 죽였어야 되는데, 진멸했어야 되는데, 야, 요거는 참 버리기 아깝다, 진멸하기 아깝다 하는 그런 가축들, 짐승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살짝 빼놨습니다. 야, 그거는 빼놔. 나중에 사무엘이 사울 왕을 책망하면서 왜 그렇게 했냐라고 묻자 사울은 자신의 속마음은 숨긴 채 거짓을 말하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좋은 것들로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남겨두었습니다 라고 거짓말로 면피를 하게 됩니다. 원래 속마음은 뭐였어요? 탐욕이죠. 탐욕. 자기 걸로 소유하고 싶어서 놔둔 건데 사무엘이 추궁하니까 이거 하나님께 제사할 겁니다. 그래서 좋은 걸로만 다 남겨놨다고요. 그렇게 핑계를 내면서 거짓말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이 검은 속마음을 모르셨겠어요? 다 알죠. 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울 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많이 속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잖아. 내가 원하는 거는 제사가 아니라 순종이야.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예. 그러니 자신의 죄와 잘못을 회피하려고 거짓말, 거짓된 말과 행동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사람은요, 눈속임으로 속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절대로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예.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계기로 사울의 왕좌를 박탈하게 됩니다. 자, 잠언 6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뭘 싫어하신다고요? 거짓된 혀를 싫어하신다. 자,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한 67가지 되는데 그 중에 몇 가지 알려줄게 하면서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거짓된 혓바닥. 거짓말하는 것. 이거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거 미워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죠. 거짓된 걸 제일 싫어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거짓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 무엇이냐? 바로 자신의 이익이나 재산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거짓말로 이익을 탈취할 수 있게 된다. 예. 자, 열왕기 하 5장에 가서 보면은 아람 장군 나아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나아만 잘 아시죠? 내가 나아만 봐라. 고질병을 앓고 있었던 이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에 찾아와서 누구예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고침을 받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이 고질병을 치유받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길을 나서게 되는데 이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이었던 게하시, 게하시라는 사람이 거짓말을 해서 금전을 챙기는 일이 있었어요. 자, 열왕기하 5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네. 자, 여기서 보니까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엘리사는 나만 장군이 주려고 했던 예물을 극구 거절해서 그냥 돌려보냅니다. 나만은 자기가 몸이 회복됐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아람에서 가지고 왔던 많은 금은부화를 자기를 고쳐준 엘리사 선지자에게 주고 싶었던 거예요. 다 주고 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엘리사가 거절하죠. 아니야, 됐어, 가지고 가. 그런데 그것을 보고 있던 사환 게하시가 눈이 휙 돌아가 버린 거죠. 아니, 저걸 그냥 돌려보내? 저 많은 금은부화를 돌려보내? 말도 안 돼.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아만을 뒤쫓아가서 엘리사의 이름을 팔고 거짓말을 꾸며서 예물을 받아오게 됩니다. 좀 뭐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잖아요. 여러분, 게하시의 거짓말을 이 나아만이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뻔하죠. 이놈 거짓말하네. 알면서도 그냥 줘보렵니다.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 몰랐을까요? 알죠. 왜 모릅니까? 하나님은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하나님도 아시죠. 결국 이 게하시는 어떤 결말을 얻게 되었을까요? 나아만이 가지고 있었던 그 병이 게하시에게로 옮겨가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과가 아주 비참하죠. 자, 여러분, 요즘에도 거짓말로 사람들에게 사기를 쳐서 이익을 챙기는 사기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 특히 여러분 잘 아시는 보이스피싱. 이 보이스피싱으로 남의 재산을 탈취하는 범죄들이 아주 득세하고 있어요, 요즘에. 여러분, 절대 보이스피싱 당하지 마세요. 낚시질 당하지 마십시오. 예. 자, 요즘에 유심 해킹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피해가 발생해야 될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SK텔레콤 쓰시는 분들은 고민이 많이 되잖아요. 유심이 복사가 돼서 그것이 어떻게 사용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네. 뭐 그런 분들도 있어요. 나는 뭐 재산도 없고 은행에 돈도 없으니 괜찮겠지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유심이 복사가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돈을 빼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습니다. 그 나도 모르는 돈이 빚쟁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빚을 떠안게 되는 거란 말이죠.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또 뿐만 아니라 국가를 상대로 편법을 자행해서 금전적인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거짓말이잖아요. 예? 물론 나중에 다 들통나서 자기가 이익 봤던 거 다 토해내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만 참 잔머리 굴리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거짓됨으로 잔머리 굴리지 마십시오. 자, 잠언 말씀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속이는 저울은 미워한다. 공평한 추를 기뻐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공의 하나님.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 눈가림으로 속이지 마라. 남 등 터먹지 마라. 사기치지 마라. 거짓되게 행하지 마라. 그러면서 너의 이익을 취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손해를 보면 받지 거짓말로 이익을 취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거짓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용으로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 또 그의 아들 이삭이 자기의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이는 거짓말을 하는 장면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네? 자,
자기의 목숨이 위태롭다고 느끼고 자기의 목숨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인간은 순간순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진실을 감출 때가 있습니다. 예.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러나 아무리 위태롭고 자기가 힘든 상황에 처해져 있다 할지라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고 진실을 말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자, 신약에서도 거짓말을 말했던 또 대표적인 인물이 또 등장하는데요. 바로 베드로가 있어요. 베드로는 대제사장 세력들에 의해 끌려간 예수님을 따라갔다가 자신의 정체가 발각되자 자기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하게 됩니다.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일로 인해서 베드로는 통곡하면서 회개를 하게 됩니다. 야, 내가 미쳤어. 아니, 어떻게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내가 모른다고 거짓말을 했을까? 이거는 말도 안 된다. 그래서 눈물을 뿌리면서 통곡하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자,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진실을 숨기고 거짓을 밝히면서 사랑하는 사람까지 배신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참으로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까지도 배신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 거짓말을 통해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안에서도 이런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도 있단 말이에요. 같은 목장 식구들끼리 안에서도. 예. 굳이 거짓말 할 필요가 없는데 거짓을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방어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벌어질 수 있습니다. 자기를 거짓으로 표현할 필요도 없습니다. 정직하게 자신의 말을 얘기하고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로 거짓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이 거짓말로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하고 조종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합니다. 거짓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제하고 조정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 정치 지도자들이나 이 권력을 가진 자가 이 거짓 정보를 퍼뜨려서 진실을 조작하고 또 왜곡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통제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울 왕이 다윗에 대한 거짓 정보를 흘려가지고 이 전국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믿지 못하도록 조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다윗만 보면 야, 어떻게 저런 놈이 다 있나 할 정도로 다윗에 대한 좋지 못한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다윗을 혐오하게 만들어 버렸단 말이죠.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아합왕 시절에도요, 정치적인 거짓 음모가 꾸며진 일이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 아합 왕이요, 그 나봇이라는 사람이 소유했던 이 포도원 땅을 가지고 싶어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되게 눈에 보기 좋았나 봐요. 저 포도원 땅을 나의 채소밭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나봇은 이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그 땅을 팔려고 했을까요? 팔지 않았을까요? 절대 팔지 않습니다. 팔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경작권은 팔 수 있었지만 그 땅의 소유를 바꿀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마음으로 나봇은 포도원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합 왕이 그것 때문에 막 속이 상하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머리를 싸매고 들어 누웠습니다. 나 저거 갖고 싶은데, 저거 갖고 싶은데. 나봇이 마음을 안 바꾸네. 자, 그랬더니 자기 남편을 보면서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었던 자기 와이프, 누굽니까? 이세벨. 잘도 하시네. 이세벨이 행동 계시를 하게 됩니다. 자,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사람을 사서요, 정치적인 거짓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즉,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는 식의 가짜 뉴스를 뿌리게 됩니다. 거짓 증인들을 통해서요. 네. 자, 그래서 결국 나봇은 이 거짓 증인들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돌로 처형을 받아 죽게 됩니다.
사람 목숨 정말 별거 아닌 거예요. 이렇게 거짓된 정보로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그 사람을 법으로 쳐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참 무섭습니다. 이세벨의 이 거짓 음모는 사람들의 마음을 조종해서 나봇을 처형했고 나봇의 포도원 땅도 손쉽게 얻을 수 있었던 거죠. 네. 자, 이렇게 아합 왕과 이세벨은 자신의 권력을 사유화해서 여론을 조작하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게 되는 그런 씁쓸한 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거짓됨이죠. 잘못된 거잖아요. 예. 나중에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나중에 신약에 와서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날 당시에 헤롯 왕이 있었어요. 이 헤롯 왕이 동방박사를 만나게 됩니다. 자, 헤롯 왕은 자기의 정치적인 기득권을 지켜내기 위해서 동방박사의 말을 듣고 속이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들을 조종해서 결국 베들레헴 지역의 수많은 아이들을 죽이게 되는 그런 끔찍한 일을 벌이게 되고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애쓰게 됩니다. 자, 이렇게 힘이 있는 권력자들은 거짓된 정보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자신의 기득권과 권력을 유지해내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돼요. 네. 여러분 2900년 전에 있었던 일들 또 200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이 오늘날에는 없을까요? 똑같이 오늘날에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죄성을 갖고 있는 인간들은 똑같아요. 거기서 거기입니다. 네. 거짓된 인간들, 수법이 똑같아요.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비일비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또 요즘에 보면 이단교회의 가르침도 이와 같습니다. 네. 성경 말씀을 왜곡해요. 또 다르게 해석해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자신들의 말에 무조건 따르도록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자기들 뜻대로 통제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일종의 가스라이팅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너희들은 따라야 돼. 근데 정작 성경의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자기들의 식대로 성경을 달리 해석하는 거죠. 왜곡하는 겁니다. 변질시켜버립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따라오도록 요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의 영이 사로잡고 있는 이단교회를 보면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자칫하다가는 이단교회로 흘러갈 수가 있어요. 교묘하거든요. 거짓의 영은 교묘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예. 꼭 이단이 아니더라도 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교회의 성도들을 상대로 거짓된 말씀과 거짓된 이론과 교리를 가르쳐서 성도들을 손쉽게 통제하려고 합니다. 네.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위협한다든가 말씀으로 두려움을 심어준다든가 해서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성도들을 통제하고 조종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떤 말씀 정말 무서운 말씀들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 말씀을 들이밀면서 너 불순종하면 이렇게 돼, 순종해, 그러면서 막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그렇게 협박하면 무섭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말이야 하면서 아주 신나는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협박하는 거죠. 너 헌금해야 될 것 같다 야. 그래서 돈을 갈취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무슨 무당도 아니고. 우리 교회의 목회자는 안 그런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통하는 교회의 목사님은 어떤가? 협박을 잘하는 스타일인가? 여러분 정말 속지 마십시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거짓의 영이 이단 교회뿐만 아니라 일반 교회에도 침투해서 그렇게 성도들을 착취하고 있어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게 또 충성하는 거라고 엄청 충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속지 마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거짓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자기 만족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이죠.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 자, 이 사람들. 자, 죄성을 가지고 있는 타락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인간이 지켜야 할 진리의 그 기준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고 오히려 뭘 좋아해요? 불의를 좋아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방식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 보니 자기 중심적인 판단과 선택을 하면서 거짓도 정당화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거짓된 것도 알면서도 그것을 정당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남들에게 들키지만 않으면 이 거짓된 행동도 스스로 잘했다고 칭찬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네.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미 자신의 거짓됨도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하기 위한 놀라운 처세술이 되어버렸어요. 예. 그래서 거짓말로 사람들에게 뭐 아부하거나 아첨하고 그러면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게 되면 나름의 쾌감을 느끼고 그러고 살아가요. 야, 이 정도 해도 되는구나. 적절한 거짓말은 자신의 삶에 양념처럼 뿌려져야 제맛이 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남들 다 하는 거잖아. 그래서 거짓말을 적절하게 섞습니다. 거짓된 행동을 적절하게 섞어서 삶 가운데 그것을 버무립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고 그것을 만족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인간이 그래요. 자,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짓을 버려야 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끊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 4장 24절 25절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예. 그럼 우리는 거짓을 버려야 됩니다. 예. 거짓에 중독되어 사는 요즘 우리들이 받아야 될 말씀인 거예요. 거짓이 나쁜 건 줄 몰라요. 다 하는 걸로 생각하는 거죠. 일반화되어 있어요. 그냥 합리화 시켜버리는 그런 모습도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탄은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거짓된 삶을 추구하도록 계속해서 조장합니다. 야, 괜찮아. 살짝 거짓말하면서 그러고 사는 거야.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고 있잖아. 뭐 너라고 별 수 있어? 너도 똑같아. 그러니 괜찮아. 마음 편하게 한번 거짓말해도 괜찮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비결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안 들켜서 그런다? 안 들키면 될까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사람들 눈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못 속이죠. 그러니 우리는 정직해야 돼요. 예, 정직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의와 진리의 거룩함,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계속 여러분들을 공격할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유행 따라서 우리도 거짓말을 할 수 있다. 거짓된 행동을 할 수 있다. 해보자. 그렇게 살아야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지. 어떻게 정직하게만 살아갈 수 있느냐? 라고 도전할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살짝 거짓말도 하고 거짓된 행동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보시겠습니까? 예, 편법 쓰지 마세요. 예.
정말 정도를 걸으면서 죽으면 죽으리다. 정직히 살다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마음을 같이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를 계속 넘어뜨리려고 할 거예요. 거짓됨을 통해서 봐봐 너도 똑같아. 네가 뭔 그리스도인이야. 너도 지금 거짓말하고 너도 거짓된 행동을 하고 있잖아. 그러면서 우리를 정죄하고 또 힘들게 할 겁니다. 혹시라도 거짓된 삶을 지금까지 살았다면 회개하시고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거짓됨을 끊어버리시고 거짓의 중독을 끊으시고 더욱더 거룩함으로 옷 입고 새롭게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보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